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면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볏가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길쌈 수고 아니해도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더 귀 입히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로 먹고 산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고 내가 힘써서 먹고 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야 세상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하나님 원해야 내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도 자기가 하고 자기 길도 계획하고 다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안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눈 감고 뜨게 하는 것도 눕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일어설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착각이지요. 내가 숨 쉰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숨 쉰다고 할 거예요. 내가 숨 쉬면 왜 죽습니까? 숨 못 쉬고 막 숨 쉬지.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숨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걷는다? 어림도 없어요. 그럼 누가 휠체어 타고 다녀요? 누가 누워서 살아요? 열심히 자기가 걸어 다니지. 하나님이 걷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아뒀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한 톨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묵은 것과 흐려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재밌게 먹고 살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거기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아놨어도
먹이시고 입히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놓으면 내가 다 먹고 있고 할 줄 알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너를 아무리 쌓아놔서 내가 너를 먹여 먹는 거다는 걸 가르쳐줘.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저는 언젠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유명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죠. 옛날에 서울대학교, 어려운 서울대학교 시험 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이 돼서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그 시험 친 학생이 합격 통지서 받아보기도 전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4년간 졸업해서 성공할 것 같죠? 내가 합격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쌓아놨어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못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여러분 항상 건강할 것 같죠?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재산. 하나님이 누리게 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마르고 닳도록 다 쓸 것 같았죠. 그런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환난을 통해서 건강까지 잃어버렸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그것도 가시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름이 천성을 받으시지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허리 구부러질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다 자기가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살려줘야 사는 거야. 내가 허락해야 돈도 버는 것이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고백하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없어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없어서 그래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보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믿음이 대단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사는 것, 내가 받는 복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서 당신은 죽을 병이니까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절대적인 신앙생활한 거예요. 간절히 통곡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려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군대에서 보여주신다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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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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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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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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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믿음 걱정하라. 믿음만 충실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먼저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할렐루야. 이 세상 최고 부자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여러분 굶어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면 못 죽인다. 생사하고는 죽게 온다는 확신을 믿음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니들이 살기 위해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절대적인 신앙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절대적인 신앙. 오늘 본문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무엇을 가르쳐 줘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니까 사정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나를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다. 죽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아니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대적인 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러시. 나라든 가정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순서 있고 같지만 갈 때도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잘되는 길은 내가 내 믿음 제대로 지키는 것이구나.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적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지.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은 죽기 살기를 믿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믿는 거예요. 세상 뭐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기 살기를 믿어요. 뭐.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잖아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면 살아요. 왕이요, 뭐라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정이 있구나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의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려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아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7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벌써 얼마나 단호한지,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인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다. 육신이 살고 죽는 걸 먼저 생각하는구나. 믿음을 더 생각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래요. 십자가 지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날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지.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날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를 무엇이 가냐. 한평생 부귀영화 부귀영화 누리다가 신앙 잃으면 신앙 잃으면 어디 가요? 지옥분이 더 있어요.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은혜 떨어져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가지예요. 은혜 떨어서 육신대로 사는 거, 은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충만하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영생복락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면 못해. 필요 없어요. 세상 성공은 잠깐이에요. 믿음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에요. 세상 실패는 잠깐 실패예요. 믿음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순간의 행불행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일관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쫓는지 하나님을 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에게 붙들려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지, 내가 사람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좋아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나라 그러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으로 통해서 못을 받겠다고 작별 인사했다고.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우리가 믿음에 소홀히 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다 버리라고 했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신앙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못 버린 사람 많아요. 롯의 가정 신앙처럼 참 롯의 가정 보면 흐리멍텅해요. 뭐 똑 부러진 거 없어. 사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우리가 가자니까 자기들은 농담만 해도 있어. 그럼 롯의 가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일 멸망시킨다는 거 선사가 와서 직접 전해줘도 안 떠나잖아요. 떠나대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강제로 이끌어내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저 가까운 데 좀 정해달라고.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앞만 보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요. 근데 롯의 쳐보세요. 가다가 뒤로 돌아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거든요.
이 세상 사는 길은, 남은 생에 사는 길은 믿음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사는 길은 믿음 분이 없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자면 반드시 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에스더처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